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여호와께 경배드리며 저희의 혼과 또 육과 영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다 쫓아주시고 또 거룩하게 이 시간에 정결함을 나가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 많은 연합들이 있어요. 국제연합, 그 다음에 유럽연합. 이게 전부 다 각각의 나라들이 독립적으로 있어요. 그게 연합해가지고 그 큰 힘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삼겹줄은 더 묶임으로 또 연합을 했기 때문에 더 훨씬 끊어지지 않고 강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죠. 우리는 자문서 보면 옛날에 우리 정치적으로도 DJP 연합이라 가지고 김동규 씨하고 김대중 씨가 연합을 해서 정권 탈취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게 50년 만에 야당이 정권을 이루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문재인, 또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즉 진보 세력들이 대권을 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것을 또 지역적으로 보면 50년 만에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고 그 뒤로는 이런 말도 중요치가 않고, 중요한 것은 누구와 연합을 하며 또 연합을 할 때는 다 목적이 있을 것인데 오늘 그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야만이 모든 것이 성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경에 보면 연합이 열왕기하 18장 5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즉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리고 형통한 삶을 왕으로서 사는 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5절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연합을 했더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살면서 연합은 중요하나 연합을 누구하고 하냐, 통합을 누구하고 하냐에 따라서 대단한 그런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부도 연합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비록 핏줄이지만 정확히 보면은 마음을 합하고 또 모든 것들을 연합해야만이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우정과 파워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말을 들어봤는데 우리 같은 식구 자식이지만 실은 거의 남이야, 뭐 그런 말 많이 해요. 진정한 한 우물에 있고 한 가족으로 또 한 단체로 한 교회에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18장 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결국은 여호와와 연합을 했는데 사실 여호와께 연합이란 말은 주권을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자들에게 명령을 하면 다 명령대로 이루어지고 또 모든 재물들도 이리 쓰라 저리 쓰라 하면 그 모양대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제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과 이미 연합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재물들도 또 이 나라의 재상들을 세울 때도 제가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그리고 그 결제를 받아서 이 같은 연합을 했지만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다 하는 그런 온전함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는 매사에 형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7절에 보니까 18장 7절 열왕기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보면 3절까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풀머리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에 보니까 형제간의 연합이 보니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게 우리 성경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어떤 부잣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먼저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상속을 미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현금으로 싹 바꿔주세요. 이게 갑자기 어떻게 임금이 다 된다는. 그럼 무선이라도 주고 저는 그것만 받겠습니다. 현금을 들고 나가서 그 형과도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들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에 쓰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어. 형이 볼 때 그 돌아온 애를 몽둥이로 때려도 돈이 안 풀릴 건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정말 팔찌를 목걸이를 끼워주고 친구들을 불러라고. 그걸 보니까 큰아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둘째와 첫째 아들이 서로 마음적으로 연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속에 진정한 연합이 있다면 그 동생이 설령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고 사업한다고 사기당해가지고 빈털터리로 거짓골로 다 써버리고 왔다 할지라도 네 목숨만 와서 고맙다. 돈이 중요하냐? 네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옛날에 보니까 제가 그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차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먼저 다쳤다고 말을 해야지. 차가 많이 깨졌네 이렇게 해서 아니 사람이 먼저 안 다친다고 이렇게 말해야지. 차가 깨졌다고 말 못하니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한번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설령 조그만 쿵 찌었더라도 우선 괜찮다고 사람에게 또 형제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또 평안을 묻고 건강을 묻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형제 우애요 연합이고 그렇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형제의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머리에서 스며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풍성하신 은혜가 막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온 철철철이 차고 넘치도록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헐몬산이 시리아와 그 국경 지역에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온 이스라엘은 그잖아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건기 때는 지금 건기죠. 비가 내리지 않죠. 겨울이라 우기라 겨울에 비가 내리죠. 이 건기 때 아침에 막 이슬이 나무에 막 젖어가지고 그 이슬이 뚝뚝 떨어져서 식물들이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그런 어떤 형태, 즉 생각지도 않는 축복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영광과 육이 풍성해지고 또 그 헐몬산과 또 머리에서 흘러내렸던 그 기름처럼 그렇게 생각지도 못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니 형제의 연합이고 동거합니다. 그 형제 연합이 동거함으로 그런 예기치 않는 풍성한 축복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어찌 보면
연합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연합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 담임 목사님 3분이나 되네. 그리고 예배 순서도 좀 틀리네. 또 뭔가 좀 낯서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연합,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만사가 형통했다. 또 시편을 보니까 형제와 동감이 연합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연합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파워가 나는 것이요. 그러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9절까지만 있고 20절은 빼져 있죠. 20절 보면은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세상이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이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릿속에서 자기 판단으로 이 연합을 해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니 복잡하네. 교회들은 다 이렇게 안 하는데 본인의 판단의 잣대를 갖고 본인의 경험과 세상에 더하는 대세라는 큰 흐름의 잣대를 놓고 판단하다 보면 계속 마음 가운데 걸림돌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나 바로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22절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의 판단과 생각과 세상의 규례와 또 세상의 대세로 하는 것과 또 세상의 관습과 이런 것들이 원칙을 그려두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가장 무섭게 여기고 가장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일부러 안식일 날 병도 고치고 안식일 날 또 제자들이 밀을 이렇게 뜯어서 그걸 먹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모른 척 놔둘 수 있는데 그것을 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해서 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계속 새롭게 해석하도록 계속 이렇게 주지시키시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신 말씀 외에는 자기는 하나도 나의 말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것이 양식이라고 하셨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그 유도리 즉 안식일이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목숨 걸고 지킨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 안식일이 지켜야지 진정한 안식일이다. 율법적으로 딱 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죽어도 담이 딱 무너진 사람이 지금도 그런다더라고. 담이 무너진 사람이 딱 넘어져 있으면 가서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만 살짝 담들을 치우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병원에 간 게 아니고 놔뒀다가 그 뒤날 월요일 날 이게 지금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죠. 그 안식일 다음 날 병원에 데려가니 그걸 완전히 꺼내가지고 병원에 안 갈 정도 그 정도 하물며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초등학문과 어떠한 숭배적인 것과 어떠한 자의적인 해석인 것과 어떠한 규례들도 결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그 연합, 사랑의 규율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 그게 오늘 핵심이거든요.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광주 공원교회와 임바른교회가 연합한 것은 목사님들끼리 무슨 회의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연합의 중심이 되어주고 목사님이 세운 이후 목사님들은 다 부목사와 같은 것이죠. 이 교회의 진정한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모든 정권들이 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지난번에 씨가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그들이 전부가 다 사실은 그 뒤에는 이 모든 세상의 권력, 주권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제가 법대를 나왔는데 전남 법대를 막 입학해서 배운 게 1학년 때 헌법을 배우더라고. 1학년 1학기 때 헌법을 배우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 헌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한 학기가 지나니까 이해가 됐는데 이 헌법이 모든 국가의 법 위에 가장 어떤 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잘못된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대법원보다 훨씬 상위에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근데 그 헌법은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때 그 헌법학 교수가 그리면서 저 위에 어떤 신의 개념이 있다.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어떤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우주의 원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말 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고 원하고 하는 어떤 큰 존엄적인 큰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그 원칙을 갖다 큰 틀을 갖다가 헌법에다가 기둥들을 세운 것이 헌법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존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자유가 나오고 평등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신의 영역 속에서 끌어다가 만든 게 헌법이고 그 헌법 그 틀 속에서 형법과 민법들을 갖다 끌어다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우려고 하는 법원책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거의 한 학기 내 그러다가 헌법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이 헌법이 존재하는 가장 근거가 무엇인가 세 문제를 냈는데 그게 50점짜리고 나머지가 25점짜리 이런 식으로 시험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었으면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는데 바로 그 문제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이라는 그 말이 쉽지 단어로는 어떤 각계 개체가 서로가 합해져서 새로운 어떤 파워를 내고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각각의 길을 큰 어떤 연합한 새로운 형태를 갖추는 것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것보다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서로가 연합하는 거예요. 원래 당연히 연합해야 할 것들이 떨어져 있었으나 원래대로 모습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임마누엘 교회와 강주공교회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히브리서 10장 34절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본 것 같고, 또 때로는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정말 양보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참고 가, 믿은 사람들은. 왜?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유와 진정한 목적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양보하면서 그렇게 갔을 때 또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네가 서울관을 갖고 이 세상에 판단으로 그럴 때가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더 낫고 좋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 말이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담대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보기가 좋다냐. 또 너희들이 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이 땅에서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인하여 더 큰 상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에서 말씀하시는 10장 34절 5절 그리고 6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37절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연합을 통해서 혹시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드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진정한 기도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죠. 오늘 보면은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연합의 형태든지 아니면 혹은 또 분리의 형태든지 마치 마가와 바울이 갈라지니까 바나바도 갈라졌지만 그 하나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실패한 것 같고 또 이거 팀이 깨진 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 다시 협력하여 각자가 다시 열심히 잘 또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해서 다시 나중에는 한 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실패한 것 같으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또 때로는 손을 것 같고 남들이 볼 때에 실패한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손해와 실패가 도리어 큰 즉 우리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사자성에 보면은 세옹지마라는 게 있어요. 세옹지마. 변방새 늙은이요 말. 변방에 사는 늙은이가 말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슬퍼했고 너무나 상심했는데 나중에 말이 돌아왔는데 그 앞말이 새끼를 돼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이 세상 이치는 너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그 판단이 전체가 아니다.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그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노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걱정도 안 한다. 왜? 그 말이 반드시 새끼를 위해서 돌아올 것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장담할 수가 있죠. 지금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손해본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했기 때문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보고 우리가 분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창대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고 또 그 끝은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로마서의 이 12장은 뭐냐면 성화를 이루고 향해 나가는 성도들의 승리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지금 부괄식으로 먼저 결론을 내면서 이걸 풀어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그것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처럼 그 연합의 형태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가되냐, 바로 우리 삶을 산 제물로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연합이 우리가 기도해보고 우리가 열심히 구하여서 연합을 했어.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연합이 아니더라면 우리의 그 삶들은 우리의 모든 삶들이 삶 가운데서 산 제물, 즉 다이내믹한 성도의 삶, 다이내믹한 제자의 삶, 사역자의 삶이 아니고 그 삶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전하고 기뻐하신 그런 뜻대로 사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결정들은 우리의 혼적인 것들로, 우리의 욕심적인 것들로 끝났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의 답은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행복해지고 더욱더 은혜로워지고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그리고 더욱더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자기를 따르는 군중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여우도 자기의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보름자리가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처소가 없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는 처소가 예비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는 곳 처소에는 너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너 오늘 있을 처소를 내가 예비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실망하고 또 그 70인 중에 어떤 사람들도 떠나가 버렸던 이유가 아니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이 땅 가운데서 최소한 유대 나라의 임금으로는 등극을 할 것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할 것이고 어쩌면 저 로마를 정말 복속을 시켜서 옛날 솔로몬과 다윗 때의 그 영광을 볼 것인데 아니 세상에 자기 쉽게 머리를 말하면 나는 사월세 단 한 칸도 없다. 나는 정말 텐트 치고 산다. 이렇게 말해버리자 실망해서 다 떠나갔다. 오늘 그러나 이 시편 84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애송되었던 시입니다. 이게 그들이 진정 옛날에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았던 그 586년 멸망하기 전까지 그 유대 나라에 있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말고 정말 나와 화목하자. 나에게 좀 더 집중해라. 너희들 제발 그 성전에서 뻘짓하지 말고 그 죽어버린 목성, 나무나 또 돌로 깎아 만든 것들 그리고 1월 선식을 벽에 그려가면서 절해봐야 아무런 그들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너희 나 사이만 멀어져 가고 더 너희 사람들이 계속 죽음으로 멀어져 가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했지만 그들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선지자들 도리어 가두고 때리고 그러면서 계속 악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다 보니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새약함이나. 즉 옛날에 여호와가 우리 돌봐서 그때를 생각하니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 몸이 새약해질 정도로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니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하루만 살고 죽더라도 근데 여기서 바벨론 땅에서 천년을 살아본들 이 포로 생활 자유가 없는 그리고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는 바벨론 강가 거기에서 그 시도 나온 시편 134편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나오죠. 바벨론 강가에 서 있는데 바벨론의 사람들이 와서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 보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쳤던 그 찬송 그 송영을 가지고 옆에서 이 악기를 치며 그 노래를 불러라고 합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차라리 바위에 머리를 깨 죽고 말지 내가 정말로 여호와께 올려드렸던 그 송영 찬송 저도 술 먹은 단추가 불려야 되겠습니까? 이 고통을 좀 알아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바벨론 그게 아바가 바벨론 강가라는 그 노래로 해서 세계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던 그게 바로 시편 내용이죠. 오늘 그들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이 믿음의 이 지금 택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50평짜리 아파트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가장 귀중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권사님들도 계시고 86세, 5세 이제 91세 되신 권사님 많으셨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거듭하실 때 그때 보면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가 뭐 돈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맨날 칭을칭을 듣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선택받는 분이고 내가 행복한 자이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뻐기면서 자랑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1894년에서 약 1963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인의 시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시죠. 어느 날 숲속에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길을 어느 길을 들어갈 것인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사람이 주로 다니지 않았던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나중에 그 길이 다 끝나고 돌아서서 과연 내가 그때 선택했던 그 사람들이 불러 다니지 않았던 그 길을 택했던 것이 정말로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실수한 고통이었는지 정말 그를 고민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동아줄이 2개가 되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유 많이 동화 있죠. 뭐 호랑이가 뭐 이렇게 문을 열어주면 떡을 주마. 그러니까 두 어린 그 자매가 모르고 문을 안 박을, 절대 누가 말하기에 문을 열지 말아야 돼. 떡을 주면 문을 열어버리면 잡아먹히니까 떡 하나 줄 테니 문 열어라, 떡 2개 줄 테니 문 열어라, 열지 말아라 이렇게 했죠. 나중에 그 동아줄을 타고 그 소녀들이 이렇게 올라가 하늘로 도망 피해 가는데, 호랑이는 옆에 다른 동아줄 잡았는데 올라가다가 줄이 떨어져서 호랑이는 죽고 그 자매만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어떤 어렸을 때의 후전으로 막 할머니가 이야기 해줬던 게 생각이 나요.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면서 믿음의 그 선택된 자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확고한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는 그 줄이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측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줄을 잡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것은 그 씨알 데 없는 그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헐치 넘는 사람들이나 교회 나가야 돼요. 우리같이 바쁜 사람들, 주일날도 나가서 운동해야 되고 산도 가야 되고 파크로 붙여야 되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어디 교회 가서 시간을 내라고 그 쓸데없이 말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기회 비용을 다 포기를 하고 운동도 못 가요. 사람들 만나러도 못 가. 이제 뭐 결혼식도 못 가게 하네. 결혼식 봉투만 보내지 교회 와야 된다고. 이러다 보니 내 삶은 계속 축소가 돼서 이웃들과 형제 친구들과 또 동창들과도 갈수록 관계가 좁아지는데 정말 좀 불편하다. 그러나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하리라. 아멘. 우리의 끝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이 임마누엘 교회와 광주본 교회와 연합해서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연합해서 이제 교회 이름은 임마누엘 교회로 하고 우리 또 박영천 목사님과 김덕선 목사님과 제가 그 나이별로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행정적 사업자 등록증으로 통장을 이렇게 쓸 것이고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 교회의 담임 목사, 당회장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라는 주권을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자꾸 이 저울이 쌀 한 톨로 올라가도 끼고 일이 한 톨로 올라가도 끼고 계속 피곤합니다. 우리의 이 결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랬을 때 어떤 축복이 내린다고 할까? 그 형제와 함께함이 얼마나 그리 동반하고 또 함께함이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정말로 그 기름이 막 축복의 기름이 뚝뚝뚝 떨어져서 막 수염을 타고 온 몸을 발끝까지 떨어지듯이 그 시온산의 이슬들이 막 정말로 적셔가지고 나무가 비가 안 와도 이 건기에 그 이슬만 먹어도 막 왕성하게 자라듯이 우리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 안에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합을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아멘하며 맡기고 주권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축복과 은혜가 권능이 차고 넘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연합하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합니다. 또 이 교회 당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께 축권을 드리며 그렇게 연합하여 나가겠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연합을 통하여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세상의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보시면서 올려드렸던 예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